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선생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성도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바로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어떠한 보상으로 이런 사후세계의 장소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죠. 행위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저기 말미암아 저희가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저희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기독교계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한참 이 세월호 사건 때 이제 뭐 유병원과 또 구원파라는 그 집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오르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었죠. 그 교리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 이후에도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죄를 지어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모든 죄를 다 사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합리화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러한 교리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려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죠.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 중요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동 변화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구원받기 전과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에 거하고 죄 가운데에 더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6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단순하게 이제 지옥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냥 건지시기 위해서만 저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의의 종노릇하는 이런 선한 백성을 지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2장 10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독에서 보셨던 것처럼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말씀과 같이 여기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과연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세상에 들리는 이런 목소리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상에서 매체들을 통해서 이러한 음성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먼저 너를 좀 챙겨.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챙겨. 왜 그렇게 혼자 손해보고 살아? 너만 좋으면 되는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음성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는 믿음은 사실상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리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게 됩니다. 이제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씨앗을 심으면은 그 싹이 자라나서 이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이렇게 맺힙니다. 이것이 순리이죠. 식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좋은 땅과 또 햇볕을 받고 또 물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저번 주일 말씀과 같이 땅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흙이 얕아서 뿌리가 적어서 아니면 세상 유혹으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전과의 삶을 비교해 봤었을 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진지하게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시험하고 확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구도자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 간증을 해도요, 바로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는 변화의 예시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가 구원받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기뻐한다든지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또 선한 양심이 생겨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내적으로나 이런 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행동의 변화를 충분히 지켜보고서 그의 간증을 보고서 그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교회로 영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히 구원 점검을 하지 않고 섣불리 침례를 주었다가 꽤나 교회적으로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 땅에도 많고요. 온 세상에도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사실상 너무나 넘쳐납니다. 수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형제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양인 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이라든지 어떤 것을 노략질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핵심은 그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모두 다 나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저희가 딸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는 저희가 무화과의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과 20절에서 말씀과 같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봤었을 때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속여서 주의 이름으로 한 행동들을 자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불법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육체의 열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육체의 열매라고 하고 있고요. 충격적이게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저희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이 저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저희 가운데 일하시면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함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어떠한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맺어가고 있는가? 과연 성령의 열매인가? 아니면 선한 열매인가? 아니면 육체의 열매인가? 아니면 죄의 열매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 가운데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 좀 긴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정말 두려운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귀신들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무적행으로 들어가기로 결정된 존재들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또 어떤 귀신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근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요.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명령형에 가까운 말로 이야기하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죠? 자신의 것을 형제나 자매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죠. 말로만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특징은 바로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말은 근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말은 잘 하죠. 네, 공약들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 말을 이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저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과 16절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물론 형제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풀지도 않고 계속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번 정말 그 가운데 영생이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양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형제 자매들께 한 행동이 사실상 우리가 주님께 한 행동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일단은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한 몸 진리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몸 진리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저희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은 교회를 이루어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믿지 아니었었을 때, 그가 사울이었었을 때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에게 그에게 만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일의 이유였습니다. 분명 사울은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시상식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두렵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우하는 사람은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다고,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근사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찬찬히 한번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먼 길을 떠나서 그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그들과 그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던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런 낯선 예식에 충분히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랬었을 때 아브라함은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고 접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의 행동을 수반한 믿음이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어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사실 확증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행함으로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행위가 동반이 되었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이제 그 친가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의 그 소식을 알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한 여자가 이런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들으신 말씀, 이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교훈들에 대해서 수없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설교에 이런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만 봐서도 얼마나 실제적인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 저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들으신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형제 자매들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요. 또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과 라합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행한 그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갚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